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요. 과실수, 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나무를 어릴 때 묘목에서부터 자라게 해서 나무가 자라고 가지가 커지고 잎이 생기고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그러고 나면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실수, 과일나무라는 그 나무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이 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금세 알 수 있게 됩니다. 잎이 무성한 것, 꽃이 예쁘게 피는 것 다 중요하지만 이 과실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과일나무 꽃 중에 백꽃이 예쁘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꽃이 아무리 예쁘게 펴도 백꽃이 이쁘게 핀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과실나무의 그 역할을 다 못하는 것이겠죠. 과일나무의 열매는 무엇인가? 과일, 곧 열매가 맺히는 게 이 나무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그러면 생각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 이적이 생기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은사를 받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 자체로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은사를 받았다.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은사를 받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가? 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일나무에 있어서 잎도 중요하고 꽃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처럼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도 은사, 체험 이런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의 목적,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자리에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 이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방언을 받아서
각각의 그 외국어, 언어로, 방언으로 말할 수 있었다. 그런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방언을 한 것 분명 성령 강림의 표적이고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성령의 역사, 강림의 역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이 제자들이 각각의 방언으로 말할 때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그 유대인의 언어로 말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일어서서 소리 높여 이야기했다, 설교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담대히 설교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모습이 있죠. 겁이 많은 베드로의 모습. 어린 소녀의 그 지적만으로도 그 자리가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그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일어서서 담대히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죠. 성령 강림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강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게 나오죠. 근데 그 뒷부분까지 사실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오늘 보신 16절에서 21절까지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베드로 설교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자, 후반부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내용이 이제 22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 후반부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은 무엇이고 성령 충만함의 열매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16절 17절 보시면 오늘 찬양도 불렀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17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네,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엘서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성령의 역사 중에서도 어떤 초자연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표현이 그렇죠. 예언, 또 환상, 또 꿈, 이런 것이 뭔가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사실 잘 살펴보면 이 내용은 단순히 어떤 경험, 체험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열매 맺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언할 것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미래의 일을 알 수도 있다. 혹은 어떤 통찰력이 생겨서 미래의 일을 분별해서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의 의미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잘 전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은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자녀들 또한 그 자녀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성령 받은 자들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청년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영단어를 찾아보면 잘 아시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신비스러운 것을 본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동시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꿈, 위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알 수 있게 된다. 비전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이 환상이라는 단어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나오죠. 성경에 이제 늙은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보통 사용해도 되는 중립적인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왠지 모르게 늙은이 그러면 뭔가 좀 안 좋은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말하기가 꺼려지게 됩니다. 그 찬송 오늘 부른 찬양에서도 늙은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아비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늙은이들도 꿈을 꿀 것이다라는 표현은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는 것처럼 나이 든 사람들도 성령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자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소망을 갖고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꿈,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늙은이들은 꿈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이 내용들이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에서 더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 나오는 이 말세라는 표현은 요엘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베드로의 설교에는 추가된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언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시면 말세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시대에 나오는 말세라는 단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의 구세주가 오는 그때가 바로 구약 시대에 있어서의 말세의 의미였습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말세는 마지막 때인데 영어로 하면은 the last days라는 표현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단수 복수가 나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수 the last days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the last days,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복수로 쓰이지 않고 단수로 그냥 the last day라고 하면 말 그대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우리가 흔히 심판의 날 혹은 종말의 날이라고 불리는 그 날을 바로 말세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쓰였던 말세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복수, the last days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때, 그리고 그게 몇 년이 흘렀죠?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말세 시대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온 후로부터 2000년간 말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특별히 더 마지막 날이 가까운 때, 그래서 말세 중에 말세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분명한 징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천지 자연에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사람들의 모습들, 문화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해지고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적으로나 사람들의 관계에서나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의 죄가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더 커져가고 있죠. 이것을 보면 지금은 The Last Days임과 동시에 Last Day, 마지막 날을 위해서 분명 더 가까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부어준다 라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조건 없이 부어줄 것이다, 풍성히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끝없이 부어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흘러넘치도록 엄청나게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시는 조건,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육체에게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녀, 환경, 계통, 인종, 계급 이런 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충분히 끝없이 부어줄 것임을 강조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 말세의 시대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 그 힘과 능력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말세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셨고 찬양에도 계속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성령 충만함일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께로만 인도받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말세의 시간을 살면서 성령 충만함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참 우리가 잘 알면서도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영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하루는 성령 충만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은혜 주시는구나,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 성도들을 이렇게 봐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좀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한 젊은이 형제가 찾아오더니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이 너무 좋은데 저한테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구석에 있는 휴지통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휴지통은 이렇게 구멍이 있는 휴지통이었습니다. 저는 저 휴지통처럼 구멍투성이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때론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그것이 곧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형제님, 저 바구니에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을 아십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바구니를 큰 물 웅덩이에 넣으면 저 휴지통도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라고 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멍도 있고 틈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멍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틈이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게 보면 내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비록 구멍이 많이 뚫린 그런 바구니와 같은 상태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쓰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나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 안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소원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죠. 그럼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다른 곳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성령 충만함을 정말 원하지만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나의 모습이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한 후에 성령이 오셨네, 오늘 하신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머릿속의 생각이, 나의 마음의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께 이끄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온전한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아니 잠든 순간까지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살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할 때, 많은 결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 그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바구니라도 바닷속에 있으면 그 바구니가 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성령의 가운데 충만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의 구멍이 있고 틈이 있는 모든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까지도 성령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렌지 가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온전한 예배에서 준비싸우니 연합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즐겁게 해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역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참자유가 있다네. 참자유가 있. 진리의 영 계신, 진리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이어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드리는 졸업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수련회를 갔다 오고 은혜 받은 친구들,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여름을 통하여서 시간에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귀한 여름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진행될 우리 JC 브릿지 미니스트리 가운데 좀 함께 하시고 아무 사고나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 모든 시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부서와 자녀들, 또한 내일부터 있을 미니스트리, JC 브릿지 미니스트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자녀들을 성령이 임하면 주여 우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우리 자녀들이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순종하면서 그 삶을 살겠다라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결단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청년들 가운데 주님 비전을 바라보는 그 귀한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화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말세 중에 말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여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이 여름 시간을 통하여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정말 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주에 있을 졸업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졸업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졸업한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있을 JC 브릿지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졸업생들 10명 학생들이 모여서 그 삶을 주님께 나아가기로 헌신하며 그 비전을 찾기로 정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우리 JC 브릿지 미니스트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항상 목사님이 준비하는 모든 손길 돕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순종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소리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직 나의 소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을 먹고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수련회와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 함께해 주시고 은혜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우리 7월에 있는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그 참여자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만나는 모든 관계, 만남들, 또 현지인들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고 가는 길거리, 오고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그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서 이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올해 정말 귀한 시간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멕시코 선교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대신하여서 아버지의 발을 대신하여서 아버지가 하고자 하시는 그곳에 가기 원합니다. 멕시코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시는 그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마음 모든 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들을 주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서 만나는 만남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관계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축복된 만남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그 자리 티와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순절 마가 대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티와나 갈보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모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그들에게 닿게 하시고 정말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끝이 없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내 가운데서 정말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그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자녀들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힘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작은 사탄의 천탐도 깨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정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주여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함께 하시고 마음을 하나 되어서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유철 목사님 함께 하시고 한국에서 정말 가장 필요한 치료, 적절한 필요, 힘들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잘 받고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육신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있는 분들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평안함과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 가족의 그 사랑하는 부모님의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위로함을 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김희철 목사님 위해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손길을 얹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지난주 야외 예배도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몸살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함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주님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어머니의 정말 수술을 기다리며 또한 기다리고 있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수혜를 맡깁니다. 우리의 육체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정말 치료의 강산을 주께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모든 분들에게 치료의 강산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산을 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강산을 하게 하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주여 안에 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고 들어해 주시옵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들어갈 수 있는 주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에게 수고를 쏘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김인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게 하시고 높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꼭 필요한 치료를 받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꼭 필요한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방법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정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통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김희철 목사님과 모든 역감들 함께 해주시고 귀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위해서, 정신적인 약함을 위해서, 정말 믿음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주시옵소서. 주여, 얼음을 흘려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새 아침마다 주님 아침에 같듯이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힘으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기능들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강건함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강건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병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병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병 가운데 우울함과 불안함 모든 병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약한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능력으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계시고 그 다리의 힘을 보시고 모든 병들을 깨끗이 낫게 하셔서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오래지간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사역자들, 리더들, 또 모든 장로님, 시무집사님, 권사님, 또 모든 부서장들, 또 각각 사역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들이, 모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모든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사역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형제의 동거함과 연합함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한 몸인 것처럼 우리가 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교회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는 리더들에게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장로님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안수시모 집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권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모든 부서장님들 또 사역을 맡은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본을 보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인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불러주시고 정말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연합하게 하시고 진정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 주님 들으신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모든 오렌지 가난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의 삶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여름을 통하여서 멕시코 선교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교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현지인들이 멕시코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단기 선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감기로 인하여서 몸살로 인하여서 또 여러 병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것이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것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임을 믿사오니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모든 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인철 목사님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치료 좋은 의사 만나서 치료를 받게 하시고 그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큰 고통과 어려움 없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빨리 모든 치료가 마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 계획을 깨닫고 또 앞으로 맡겨진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얻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